네, 오늘 본문 말씀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가 진행이 됩니다. 아모스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죠. 오늘 사실 본문은 1절부터 11절, 12절까지지만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 번만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아모스는요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목자죠. 목자. 양을 치든 소를 치든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양떼를 모는 목자? 저는 인도에 갔을 때 그 산속을 이렇게 쭉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젊은 목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떼를 모는 그 목동은 정말 지저분했어요. 차라리 양이 더 깨끗해 보일 만큼 정말 뭐 샤워를 오랫동안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처체한 모습으로 양을 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목자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가 그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명색이 우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목자,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드고어라는 지역의 목자. 근데 목자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목자 중에 하나였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말도 아니고 정치가의 말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의 말도 아니고 양떼와 소떼와 24시간을 보내는, 양하고 대화하고 소하고 대화하는 24시간을 보내는 그 지극히 낮고 낮은 드고아의 목자의 말, 왜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왜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보잘것없는 이 목자의 말은 목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그대로예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무슨 말씀이라? 받은 말씀이라. 단순히 이 보잘것없는 목자 자신의 관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숨죽이고 무릎을 꿇고 이 드고아의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리마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배신자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처한 개인적인 어려움, 내면의 갈등과 고뇌를 전혀 이해할 일 없는 수천 년 전 모세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을 숨죽이고 무릎을 꿇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물론 아모스가 쓰고 모세가 쓰고 예레미야가 쓰고 마태가 쓰고 마가가 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와 같은 성경 66권을 쓰게 된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냐면 4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책망, 세 번째가 바르게 함,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즉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 준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켜 준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교훈이죠. 교훈. 교훈은요, 원리예요. 원리. 삶의 질서와 법칙.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의 표준, 행위의 표준, 생각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아모스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성경 66권은 우리 삶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이요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은 원리, 질서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훈. 두 번째, 책망. 책망,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망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렉소라고 그랬죠. 엘렉소. 엘렉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꾸짖는다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To rebuke 일 뿐 아니라 to expose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만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는 역사.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꽁꽁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책망은.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뭐로 변해요? 빛으로 변해요. 이게 빛이에요. 드러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빛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 썩은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켜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드러나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사실은 드러나는 과정들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빛으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정이죠. 교정. 고쳐줘요.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줍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줘요. 우리의 마음들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로에서 이탈되었던 우리의 행동,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해주신다.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모든 진짜 혁명은요,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그 말씀에서 어긋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보세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율법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이 드러났더니 어머나 큰일 났다. 우리 율법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탈되어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재조정과 교정이 일어나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긋나 있던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바르게 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가 강단에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매일 매순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진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해져 간다. 성장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수시로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온전해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되어진다. 구비가 되어진다. 그리스도 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다음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어 그 어둠과 음란과 더러움들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우리들을 변화시킨다.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드고아의 목자, 하찮기 그지없는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 이 목자의 입은,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는 오늘 이 아모스의 첫 구절이죠. 아모스의 첫 구절에서 가장 자신의 일단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받은 말씀이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받은 말씀이라. 저는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자, 자신의 신분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낮고 낮음, 이 목자라는 이 신분이 갖고 있는 천하고 천한 자신의 신분을 밝힘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자신이 선포하게 될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하시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선포하는 말의 신적 권위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은 받은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낮은 신분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천한 신분을 밝힘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사실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높이 증거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낮고 천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 매우 적합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1절에서
이 아모스는 그러니까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드고에 살고 있는 수많은 목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작은 사람이지만 나의 말을 들으라. 민족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매우 권위 있는 선포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땅의 모든 왕과 대통령과 모든 귀족들은 내 말을 들으라. 목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모스는요, 매우 권위 있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고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강력한 권위를 가진 자가 됩니다. 남이 그 권위를 인정하든 말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비방을 하고 어떤 천대와 무시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천대하는 그 대적을 오히려 압도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강력한 삶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드고아의 목자에게 임했던, 세리 마태에게 임했던, 어부 출신의 배신자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적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 안에 진리교회.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모하고 평생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이거면. 이렇게 지금 아모스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대적 상황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은요, 지진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지진은. 물론 그것을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과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진은 언제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을 흔드심으로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메시지다.
그래서 이 땅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의 음행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이 땅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와 같은 땅의 것들에 취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땅, 너희들이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그 땅을 흔드심으로 그것에서 깨어나 그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이것이 지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진은 자연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 삶 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국가 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업체 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건강 안에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을 지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흔들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체가 흔들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을 흔드심으로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지진의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꽂혀 있는 우리의 시선들을 돌이켜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지탱할, 절대로 지진이 일어날 일이 없는,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그런 견고한 인생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진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지진을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진 속에서 요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고정하라.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무너질 일이 없는 내 임재 안으로, 내 날개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이 지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지진은요,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약 주전 760년경이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 아모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미리 그 지진의 때를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2년 전에 주신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분명히 지진 안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드렸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진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진 전 2년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주셔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명령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흔드시고 나라를 흔드시고 개인을 흔드시고 공동체를 흔드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매를 들어서 땅의 것에 완전히 취해서 살아가는 자를 깨우기 전에 말로 깨우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근데 이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죠. 물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또는 30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말로 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지진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인지,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제 경험상 느낌이 와요. 하나님은 좋은 말로 지금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제 경험상 느낌이 와요.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그 느낌을 매를 맞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가요. 매를 맞는 그 순간까지 그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가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아모스의 서두인데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지진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충고와 호소인 동시에 결국에는 지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운명,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것이 오늘 이 아모스가 담고 있는 제가 오늘 이 1절에서 특별히 1절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옆에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실은 이 다메섹, 또 가사, 또 두로, 에돔 이 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